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좀 세게 기도를 좀 했더니 마치 목소리가 이렇게 여러분 들기에 불편하실 만큼 이렇게 목소리가 나빠졌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부활절 칸타타가 길었기 때문에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근원적인 문제였던 사망에서 성묘로 옮기신 첫 번째 열매가 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낙원을 빼앗긴 후에 영원히 지배자 노릇을 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기는 날이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촌 교회들마다 축제를 벌이는데요. 저희 교회가 참 대단합니다. 이 아름답게 장식한 이 장식, 그 다음 오늘 40분 넘게 이 40분을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성가대 찬양, 칸타타,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 멋진 그 스킷. 이 부활의 축제가 참 대단합니다. 부활의 축제가. 수고하셨는데요. 참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이 날에 우리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우리 만백성교회의 교인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2000년 전에 이러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든지 장식을 했다든지 칸타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장식도 없었고 성가대 축하 팡파레도 없었습니다. 큰 원형극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광채를 가지고 좀 더 초자연적인 어떤 방법으로 부활의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거센 돌풍과 큰 진동으로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 없는, 그리고 시시하고 밋밋한 모습으로 부활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을 수조차 없는 여인에게, 자신의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날 용기조차 없어서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부활하심을 알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후에 좀 멋있는 말,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고작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에서 여인을 향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바닷가의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방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결같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인사법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죠. 너무나 흔한 말씀이고 일반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묵상 중에 아마 제자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부활의 선물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평안 혹은 평강은요, 물리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시대를 말하는 외적 평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심리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마음을 말하는 내적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평화의 시대를 산다고 해서 반드시 내적 평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의 시대에도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분쟁의 시대에도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물리적이고 외적인 평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심리적이고 내적인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평강이라 믿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평강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평강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의 가장 큰 그런 어떤 힘든 일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했던 이유를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여러분, 사람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나면요, 가장 먼저 다가오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공개 처형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자신들만 남겨졌다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이끌었던,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어떤 구심점이었던 바리새인들의 공격에도 거침없이 말씀으로 자신들을 대변해 주시던 그 예수님이 떠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떠난 후에 남겨진 아이들이 가지는 두려움과 똑같았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그들의 두려움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 속에 산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답니다. 이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이 매일의 어떤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현대인의 심리적 상태를 세 가지 회색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공허함, 둘째 죄책감, 셋째 두려움, 곧 염려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요, 인간에게서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로는 가면, 위선이고 다른 한쪽은 바로 그림자, 근심, 걱정, 두려움 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숫자가 30만 명이었는데요, 근심으로 인해서 자식들과 남편을 보내고 나서 걱정하며 염려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었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그림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상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 보이는 오른쪽에 계신 저분의 손가락은 직선을 향하고 있는데, 왼쪽에 인간은 손이 굳어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부드러운 손길을 펴시고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은 이러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그리고 스승님을 떠나보낸 그런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참으로 그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 문서를 찾아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을 붙였답니다.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 디테디오스 베드로. 이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은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은 디테디오스,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이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처를 회복케 하는 그런 평강입니다. 20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은 곧 못에 찔린 자국이요, 옆구리의 상처는 창에 찔린 자국입니다. 이는 물론 부활하신 주님께서 유령이거나 귀신이 아닌 실체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이신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상처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곧 제자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처입니다. 우리가 헨리 나우엔에 있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통하여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사랑을 얻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우리의 상처의 궁극적인 근원은 일종의 방향 감각의 상실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상처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날 것인가 머물 것을 놓고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떠났고,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스승을 배반한 상처, 성서를 버린 상처. 이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았을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떠올라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못 박히시고 창자국이 찔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마 제자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은 상처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상처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은 상처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왜? 주님을 버렸다고 하는, 스승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서 오는 상처 말입니다. 그 상처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가룟 유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를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스승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 상처, 그것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치유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어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십자가가 용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부활은 그 용서를 뛰어넘는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했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우리 상처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처는 언제 없어진다고요?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치유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일평생 자신들이 스승을 버림에 대한, 스승을 배반한 것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에 사로잡힌 상처를 씻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무덤 속에 머문다.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머물고 그 상처를 헤어내면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은 상처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평강의 소식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상처의 찌꺼기를 다 말끔하게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쁨을 주는 평강이에요. 기쁨을 주는 평강.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평강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저는 가장 극적인 반전 드라마라고 믿습니다. 반전 드라마.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의 반전 드라마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십자가상에서. 대개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이 거의 끝에 몰릴 때 그때 대개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청중들로 하여금 회중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데 회중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비방했고요, 돌을 던졌고요, 반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께 모욕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한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에 대한 기대도 소망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줄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알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역전의 극은 무덤에서 일어났고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풀이 쑥 꺾였을 것 같아요. 어느 사람도 만나기 싫고 어떤 사람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고 나신 이후에 그들의 감정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보라고, 그 보라고,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주님의 제자 된 것이 틀리지 않았다. 그 기쁨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마지막 또 내 마음속에 깊이 뭔가 눌리는 그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으로 기쁨을 회복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바로 생명에 대한 기쁨이죠. 모든 것이 다 죽었다고 할 때 그곳에 새싹이 튀어나오십시오. 그 기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실망해진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슬픔에 젖어 있습니까?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흑암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변하여 화가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이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고작해야 빈무덤 정도. 그 빈무덤은요, 부활하지 않아도 빈무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우스꽝스러운 일로 여기고 맙니다. 그런데요, 돌이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의 변화. 제자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그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아니, 따를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12제자들은요 다 순교를 했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유명한 철학가 파스칼은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에게는 항상 평화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 연구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그의 딸이 죽었을 때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 자네의 평화로운 태도에 놀랐다. 무엇이 자네를 이토록 평화롭게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파스칼은 나처럼 믿음의 생활을 가져보게. 그러면 비로소 신앙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주. 잘 아시는 찬양이죠. 살아계신 주. 예, 살아계신 주로 할 텐데요. 이 곡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곡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 없고 생각 없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용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갖지 않고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채 찬양할 수 있는데요. 이 찬양의 영어 가사에 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영어 원문에는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것은 because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 땅 위에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마지막 절 있나요?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기쁨과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내 삶이 가지는 가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 주시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실 때 주님이신 부활로 말미암아 용기가 있길 바라고, 두려움에도 그리고 슬픔에도 걱정에도 염려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because he lives, 그러나 살았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담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게 될 때에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담겨지고, 그래서 부활의 아침에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상처, 그리고 우리의 슬픔이 씻겨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갖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